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1장 1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1장 1절을 읽는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들죠. 이게 바울이 쓴 게 맞나?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가 기존에 써왔던 신약의 13편의 편지들과 너무나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짜고짜 자신을 변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정말로 내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로 사람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울이 왜 이러지? 혹은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바울은 그렇다면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의 감정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기계와 같이 아주 딱딱한 이론을 설명하듯이 글을 나열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때 좀 더 했죠.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 팩트, 그 사실과 이론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도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감정을 담아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을 담아서 어떤 형식을 취해야 했느냐, 이야기의 형식을 담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제가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도 바울은 내가 보낸 사도야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첫 장을 뜯어보면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호통을 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을 무시하는 풍조가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잠시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서를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것은 맞아. 맞아. 개척을 했어. 근데
우리는 좀 의문이 생겨. 어떤 의문?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가? 사도가 뭐야?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야?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맞는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 아니야?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100% 믿어야 돼? 라는 그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사도성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는 풍조가 깊게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조에 바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사도가 바울이 아니라는 그 의심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가 났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부정되었던 것이 왜 화가 되었느냐?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부정되거나 잘못되면 화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를 내는 감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는 것을 정말로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가짜 복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복음들을 배제해 나가고 진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 대해서, 복음이 아닌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화를 내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다시 무엇인지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처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분명히 온전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따라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그들에게 복음의 왜곡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명길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점점 망해갈 것이다. 점점 쇠망의 길을 걸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것을. 하지만 적어도 이 현상을 보면서 그저 절망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든 것을 본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망해라,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화를 듣고 복음을 바르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망해가는 징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시금 진짜 복음을 들어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고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아닌지 점검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들어라, 이것도 맞지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1장 1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은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책망을 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이상한 것을 섞어서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왜 이탈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게 된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부흥하던 교회가,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섰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점점 더 침몰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이 갈라디아와 동일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그들이 복음을 떠난 원인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바르게 듣는 것,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단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혹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서 바른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실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졌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정말 대표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그 동년배는 따라올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앞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유대교에 정말로 진심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본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 사람은 천재예요. 바울은 천재이기 때문에 정말 유대교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천재인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어설프게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 해요. 아니면 복음에 오히려 그것을 빼버리고 그냥 나사 빠진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어설프게 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셨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들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나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뿐만입니까? 그들이 굶을까봐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전혀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을 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과 신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24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목숨 걸어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어 정말로 충성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12정탐꾼들 그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해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그들에게 줬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께. 그런데 기적을 구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들의 삶은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24시간 동안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질 좋은 설교들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로 쏙쏙 들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설교뿐만 그렇습니까?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의 강의도 원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시대를 주시고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과연 이런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왔던 80년대, 90년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을 지금보다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야 한 번, 두 번, 정말 많이 들으면 새벽 예배 나가서 한 번 더 하니까 한 9번 정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게 주시는데 그 작은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너무나도 많이 들리는데 내게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것을 복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작은 문제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갈라디아 교인들을 우습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왜곡된 복음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듣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조금 시대별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 같아요. 하지만 시대별로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중세 시대에는 복음 자체를 아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토를 세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을 들어라라는 것에 강조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는 지금 시대는 무엇이냐? 복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듣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정말로 날라리 신자들이라면 말씀을 잘 듣지 않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습관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내고 또 듣습니다. 다른 말씀을 또 찾아 듣고 또 찾아 듣습니다. 마치 말씀을 쇼핑하듯이 계속 찾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말씀을 흘려듣는 습관을 형성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그 행위만으로 내가 정말로 바른 성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이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묵상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럼 제게 물을 것입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읽거나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이 처음부터 쉽진 않을 거예요. 우리처럼 흘려듣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2, 3분만이라도 이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삶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그 묵상한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하루만이라도 한번 묵상하여 살아가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묵상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묵상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된 말씀은 내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내 육체로 적용하여 끝이 난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들 율법주의로 여러분들을 가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묵상하여 나아가는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의지할 때 그 말씀을 정말로 해석해주고 제 말씀 가운데로, 제 삶 가운데로 그 말씀이 정말 적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복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들었으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제가 갈라디아 교인들의 기질을 말씀드렸죠.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깊이 묵상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즉흥적인 것에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것인 걸 알겠는데 어떻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상하여 나아가요 말씀과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절만 더, 이 1절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절만 더, 1절을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묵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귀한 말씀은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길게 나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서 갈라디아서를 읽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이 천국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1절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를 바다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가 파도를 보는 순간 바다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살피시는 정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중요성, 그리고 그의 사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화를 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은혜가 넘치는 복음이 나를 주장하여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